우리는 계속해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편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꿰뚫어 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지 외적으로 겉모습이 뺀지르르하고 화려하고 교양이 있고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마음의 중심으로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고 환난과 고통이 찾아와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교회와 성도를 찾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 교회와 서모나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로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편지의 그 음성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버가모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이 소아시아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했던 행정 도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도 뉴욕이 가장 큰 도시이지만 워싱턴 DC 그 행정 도시가 있듯이 버가모는 그러한 로마 통치를 나타내는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이름은 견고한 요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에서 우리가 로마가 이 통치를 굳건히 하기 위해서, 견고히 하기 위해서 거점이 되는 도시로 버가모를 삼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버가모는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서 가장 처음으로 황제 신전이 세워진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소아시아 황제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곳이었고, 또한 버가모에는 많은 이방신들, 특별히 헬라 신전들이 웅대하게 지어졌습니다. 특별히 제우스 신전이 이곳에 지어졌는데 그것은 고대 7대 불가사의로 불려질 정도로 웅장했던 우상 숭배,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즉 버가모는 로마 황제 숭배와 이방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암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예수님도 버가모를 사탄이 사는 곳이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의 견고한 요새가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대적의 역사가 강력한 곳이었습니다. 매일 사람들은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고 수많은 우상의 신상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수많은 거짓의 역사가 산재되어 있는 곳이 바로 버가모였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안디바에 대해서는 성경이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자였다라고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다가 순교한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그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아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안디바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버가모 교회를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내가 안다. 너희가 처한 현실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처지와 환경을 내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려움을, 너의 그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흘리는 그 눈물을,
너의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수고를 내가 다 안다. 너의 환난을 안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서머나 교회에게는 내가 너의 환난을 안다라고 말씀하셨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너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너의 처지를 다 알고 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열악한 환경과 처지와 여러분의 말 못할 그 고통까지도 다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위로를 받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안디바를 내 충성된 증인이다라고 불러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여기서 충성된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끝까지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도 순종하셨던 충성된 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바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칭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충성된 증인으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신실한 종이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안디바를 높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죽음까지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살아갔던 안디바를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증인이 된 자들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행한 그대로 보응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충성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도록 끝까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디바와 같이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은 죽을 각오를 하고 충성하라라는 말씀도 되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충성의 기한이 언제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은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분에서, 권사에서, 장로에서, 목사에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맡은 사역의 자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부르심,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부르심에는 은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데 은퇴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도하는데 은퇴가 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 끝날까지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충성으로 귀하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버가모 교회 안에는 충성스럽게 믿음을 지켰던 자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믿음을 혼탁하게 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죄악 가운데 빠진 자들이 점차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전략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어떤 전략을 썼습니까? 그들에게 핍박을 줘서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 죽임을, 아주 큰 환난을 다가오게 해서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그 전략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 새로운 전략은 바로 세속의 유혹이었습니다. 굳건히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믿음을 지켰던 버가모 교회였지만 그들은 사탄의 달콤한 유혹 가운데 맥없이 무너지고 만 것을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러한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여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버가모 교회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발람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시절 가운데 이방인 거짓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만든 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모압 왕이었던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인 발락을 초대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발람의 입을 막으신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 발람은 재물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계략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들을 이스라엘 남자들에게 주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 올무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모압 여인들을 그들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이방 여인들과 간음하는, 하나님 앞에 행음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징계를 내리셔 24,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발람의 교훈은 바로 세상의 유혹, 세상과의 타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거룩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믿도록 만드는 거짓의 영의 역사가 바로 발람의 역사, 발람의 교훈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역시 교회 안에 이런 거짓의 영, 거짓 교사를 책망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발람이 모압 여인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시켰던 것처럼 사탄은 세상의 풍요와 음란과 아주 달콤한 제안들을 통해서 버가모 교회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가모 교회에도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시시때때로 우상에 가서 절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즐기고 심지어는 이방 신전에 가서 이방 그 창기들과 간음하고 행음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니골라당의 교훈도 발람의 교훈과 똑같습니다. 본질이 같습니다.
니골라당은 영과 육체를 분리시켜서 신앙과 삶을 분리시켜버린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믿음만 지키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그냥 세상에서 죄짓고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똑같이 속이고 음란하게 살고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계명을 멸시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재물을 먹고 육신의 충동을 제어하지 않고 쾌락과 간음에 빠져버린 자들이 바로 니골라 당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되지, 다 용서해 주실 건데 조금 돈도 사랑하고 탐욕과 음란에 빠져서 세상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괜찮지 않은가. 아예 세상과 교회의 구별을 없애버린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들,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자들을 주님께서는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경고와 교훈은 바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빠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 성도의 세속화를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모진 핍박과 고난을 잘 견뎠다 할지라도, 아무리 우상숭배를 안 했다 할지라도 우린 너무나 쉽게 세상의 달콤한 쾌락 가운데, 유혹 가운데 넘어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더 간절히 붙잡았는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니까, 문제가 없고 그냥 평안하게 살다 보니까 더 세상 가운데 빠지게 되고 더 게을러지고 더 세상의 가치를 쫓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달콤한 죄의 유혹 가운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달콤한 유혹, 재물, 돈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빼앗는,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게 만드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돈일 수 있고 명예일 수 있고 사람들의 인정일 수 있고 우리의 세상의 자랑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만 온다고, 예배에만 참석한다고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찬 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먼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세속화를, 그 유혹을, 사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사탄의 거짓 속삭임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결국에는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굴곡을 경험했습니다. 장인 사울에게 쫓기기도 하고 창으로 꽂혀서 죽임을 당할 그런 고비를 몇 번이나 넘어갔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태평천하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안정되었을 때 유혹이 떡하니 떨어졌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전쟁터에 일선에 나가 있었어야 되는데 최전선에 나가야 될 왕은 궁궐에서 게으르게 있었습니다. 안일하게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야 침상에서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왕궁의 옥상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홀딱 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을 이용해서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무장이 해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유부녀였던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또 지금 전쟁터에서 자신을 위해서 충성하고 싸우고 있는 우리야를 죽이게 했습니다.
더 일선으로 보내서 죽임을 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에는 죄가 장성함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 버린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혹에 넘어간 대가는 아주 비참합니다.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삼손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삼손,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드려져야 될 삼손의 인생이었는데 그는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가 밀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다 사라져 버리고 두 눈이 뽑혔습니다. 결국 두 눈이 뽑혀서 짐승과 같이 감옥에 갇혀서 맷돌을 돌리는 그런 인생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유혹에 넘어가면 여러분의 두 눈도 뽑히고 여러분의 머리도 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영적인 안목이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뽑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 없이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 짐승과 같이 그냥 죄 가운데 쳇바퀴 돌리는 죄된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사탄의 공격은 환난과 고난이 아니라 유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이 다 잘 될 때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몸이 편안하고 뭔가 여러분이 이룬 것 같이 느껴지고 뭔가 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더 크게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뤘을 때 무엇인가 우리가 크게 선 줄 알았을 때 더 넘어질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먼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혹에 넘어져 쓰러진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재범들입니다. 교회에 나왔건 직분이 있건 다 우리는 유혹에 빠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회개입니다. 죄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의 길로 우리가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 가운데 아직도 은밀한 죄악 가운데 세상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여러분의 은밀한 다 숨겨져 있는 그 죄악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자신의 침상이 눈물로 다 적셔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을 다시 한번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그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감옥에서 회개하였습니다. 두 눈이 뽑히면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피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용서하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때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생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의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사사로서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사탄의 세력을 상징했던 블레셋 사람들, 그가 살았을 때 죽였던 모든 블레셋 사람들보다 그가 마지막으로 죽었을 때 더 많은 블레셋인들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의 일들을 무찌르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삼손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거룩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고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회복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살 때 우리는 죄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멀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주님은 스스로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항상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로마의 군인들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좌우에 그 날선 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들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날선 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날선 검을 가지고 육체를 자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든 유혹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가장 깊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중심까지도, 은밀한 것까지도 다 관통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말씀으로 유혹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 말씀으로 깨어있고 또 유혹을 이기기 힘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를,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한번 바라볼까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 자매님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가 함께 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 안에서 사랑하고 말씀 안에서 행하고 말씀으로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소그룹의 속회에서 말씀으로 나누시고 말씀으로 잘 살고 있는지 서로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장님들은, 우리 속원들이 말씀 안에서 잘 서 있는지 늘 점검하셔야 합니다. 늘 속도원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지, 말씀으로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승리하는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점검하고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감추었던 만나를 허락하시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흰 돌은 고대 연회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받은 증표였습니다. 잔치에 초청받는 것을 우리가 증거로 내어 보여주는 것이 바로 흰 돌이었습니다. 따라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하늘의 양식,
영원한 생명인 그 만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고,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확증된 증표를 가지고 그 잔치에 당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충성된 증인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단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며 서로 격려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찰선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